선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질문들을 조금 몇 가지 주셨네요. 이대현 박사님하고 성 박사님한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은 성음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시대의 교회가 문화선교 사역으로 지역을 앞장서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인데 비슷한데, 먼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역,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누르시면 되고 버튼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 이대원 박사님 강의가 좋았기 때문에 네. 우리 강사에게 좀 질문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까요? 근데 저는 강의 들으면서 먼저 딱 떠올랐던 게, 그래서 지금 집이 누구 건지, 네? 지금 사는 집이 누구 건지 전세예요. 네, 농담입니다. 좀 이렇게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은교회는 저 여러 번 왔잖아요. 그 문화선교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선교 자체가 목적일 수 있고, 또 문화선교는 또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신학적으로 문화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 방법이세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문화선교죠. 그리고 유대 땅에 오신 게 문화선교고요. 또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말씀하신 게 문화선교고요. 또 그분이 왕궁이나 멋진 곳에 온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 어부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신 것도 문화선교시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게 문화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수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대원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아침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권세를 잡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문화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은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문화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문화선교를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죠.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연극을 보여준다거나, 우리 또 10월 말에 연극을 볼 텐데 저는 봤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막 울다 웃고 아주. 그 변사도 나오고요. 변사. 어른들이 더 좋으세요. 주위에 어른들 꼭 불러오셔요. 변사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옛날 맛도 나고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메시지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문화선교인 줄 아는 게 한 10여 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돼서 지금 이 성은교회가 하는 것처럼 아주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문화선교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교회가 하고 있는 문화선교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지역과 또 세상을 향한 그 선교적 마인드,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선교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선교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우리 아까 우리 이대현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도 복음과 비복음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세상에 조금 더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교회 문턱을 낮춰서 그들과 호흡하는 것 자체,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 맞습니까? 그 얘기하신 거죠? 예. 조금 뭐 다양한 방법론에 우리가 저들의 필요를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면, 당장 뭐 눈에 보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숫자적으로 막 교회에 밀려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것이 교회 목표가 아니기도 하지만, 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길게 보면 그것이 나중에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아침에 우리 성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마음에 도전이 됐던 부분은 그 야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또 우리 사역이 알려지면서 뭐 목사가 유명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경계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것들을 삼았는데, 좀 더 좀 자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백화점 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또 동사무소에 사는 문화센터 많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거의 우리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도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문화선교라는 이름 때문에 선교가 막히거나 복음이 막히는 경우도 오히려 있어요. 대체로 큰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큰 교회가 마치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쫙 벌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교적 목적성,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 이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열망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하실 말씀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죠? 빛이고 소금이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 물러나게 돼 있고, 소금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썩어져가는 걸 방지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한국 사회가, 10년 전 한국 사회가 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더 나아졌는가? 더 밝아졌는가? 복음의 빛으로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굉장히 아파요. 한국 교회가 과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가? 결국은 선교의 목적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만들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리빅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메시지를 외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자기들이 깨달은 바에 따라서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우리하고 다른이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할 때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무릎을 쳤거든요. 선교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기쁨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 되신 것 같은데요. 문화사역이 전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냥 헌신, 봉사, 기도만?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문화사역이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감동을 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문화에 접목시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고 막 예산도 막 투자하시고 애쓰고 막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 못 살게 들들 볶고 뭐 이런데 교회 성장이 안 되고 뭐 전도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시면 사실 맥 빠지시고 별로 재미도 안 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시는데 우리 지금 성은교회 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컨텐츠는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래시장 지금 코리아 바겐세일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하는다는데 전도시장 안 간대잖아요. 사람들이 좀 백화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거기에 더 많은 물건이 있고 더 많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가지 않는 이유는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없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이치입니다. 우리가 뭘 팔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뭘 세일즈를 하려고 하나? 교회는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채우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발걸음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교회는 왜 성장해야 되나?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백화점 기업주도 아닌데? 그분이 회장님이 아니신데 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통치와 나라가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고백하는데 그걸 원하시는데 우린 그저 거기에 쓰임받는 존재고 우리가 삶을 통해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헌신을 통해 그분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과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로 이 모든 근본적인 사역의 내용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날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부연해서 전도하셔야 되죠. 이웃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바로 이웃에 말 안 하고 계신 분 있으시잖아요. 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다짜고짜 이렇게 하는 거 전도 아닙니다. 친해지세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우리는 기독교는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요. 듣는 게 훈련이 첫 번째라는 거 허 목사님이나 저나 이번에 또 미국에서 오신 교수들 통해서 또 배웠어요. 우리는 너무 지금도 제가 말이 많은데 기독교인은 말 많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얘기 들어줘야죠. 고통받는 사람 먼저 듣는 훈련 돼야 되는데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당연히 이 교회에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러면 선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질문자도 동일한 선생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거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실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고 가셔야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기술적으로 뭘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생각하면요. 백화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증언자로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거죠. 예. 이거 우리 확실히 안 하면요. 가면서 힘드세요. 이게 뭐 안 나타나고 뭐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힘드실 텐데 이거 믿고 꼭 가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과 찬양을 지도하고 생활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부모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기는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예. 전 아까 우리 이대원 박사님 하신 말씀들 참 의미가 있었고 또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답이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좀까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쉬도록 하시고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우리나라의 그 최근에 EBS에서 4부작 그 다큐멘터리 하신 이강근 박사님 목사님이세요. 이스라엘 한인 회장이세요. 방문했어요.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초청한대요. 어느 교회에 와서 제가 나가는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설교하시고 그분 20년을 히브리에서 사셨죠. 다음 기회에 또 오시면 아마 저도 한번 성은교회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게 명확한 게 학부모 모임 하면요. 여러분, 학부모 모임 하면 학생들은 30명인데 학부형들 70명이 온답니다. 2시간 동안 피 터지게 싸운대요. 싸우는 게 네가 무슨 책임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교과목의 목표는 뭐냐?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집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아주 진지하게. 우리는 교육의 주체가 학원 선생님이죠. 학교 교사도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이에요. 부모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학원한테 맡기는 게 부모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붙잡고 키운다는 거죠. 한 가지 얘가 자기랑 같이 히브리 대학에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보다 5년 뒤에 졸업을 했고 자기가 5년 빨리 박사학위를 했대요. 한국 사람도 빨리 하잖아요. 근데 이 박사님은 도대체가 자기 친구는 빨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매일 거의 비슷하게 자기 논문 쓸 때 그 뭔가를 만들고 있대요. 컴퓨터에서. 도대체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이들 가르칠 성경 교재예요. 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온갖 그 방대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물었대요. 빨리 박사학위 마치고 하는 게 낫지 왜 그러고 있냐. 논문은 나중에도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지금밖에 못한다. 저도 정말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 아이들 지금 오죠? 부모들 오죠? 부모들에게 물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전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부형들을 교육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 학부형들과 함께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이자 또 그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오늘 이대원 박사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거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선교의 재정 자립은 필수 요소인가요? 아니면 충분 조건인지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돈 문제 전문이신가요? 자,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모든 일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전세 언제 내가 내 집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제 내년에 또 2년 돌아오면 또 얼마나 더 얹어가지고 또 대출을 또 얼마나 해야 되며 그땐 정말 남들처럼 빚이라도 없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대한민국 중년의 비슷한 고민 아닙니까? 설령 집이 갖고 있다고 해도 맘 편히 못 사는 게 대한민국. 오죽하면 청년들이 지금 헬조선 하면서 뭐 난리를 치고 있겠어요. 나가봐야 부족한 수는 없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 말할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건데 돈에 대한 욕망은요. 자,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셔서 우리나라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돈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발이 막 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돈 맛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는 것 자체가 미덕이에요.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화점에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돈을 써서 명품백 하나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지, 뭐 진실하고 마음 착하고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문화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충족돼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욕망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는 겁니다.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게 진짜 열심히 사는 거죠. 복권 돼가지고 한 뭐 몇십억 받으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 봐야 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조건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원교회가 힘이 붙이도록 하고 계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한계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오병이어가지고 하는 거라는 생각,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문화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저의 생각은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버텨서 거기서 지출과 수입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주 저의 어떤 자랑스러운 생각이기도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의 모습이 그런데요. 그런 문화선교 사역이 그게 카페가 되었든 심지어는 카페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하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해서 수익이 좀 나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가 어려웠던 부분에 교회 재정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교회가 조금씩 이제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서 여기서 나오는 작은 수입으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좋은 모양으로 이제는 영광을 돌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제 버렸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성껏 후원하는 티나모니 회비와 또 문화선교의 수익금으로 그리고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티나모니 사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것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그 세상의 어떤 돈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일부 프로포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지금도 대단하지만 훨씬 더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도 말씀 중에 하셨지만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게 그냥 세상 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답답한 게 가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뭔가 해온 모든 과정들을 곰곰이 찬찬히 잘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없는데 성경 중에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보고도 또 보여달라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그게 마치 우리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는 거니까 조금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당당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박사님 아까 질문 보셨나요? 네. 이건 이런 질문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이 수행되는 사역일 경우 문화사역이 1년, 2년은 괜찮은지 몰라도 연수가 길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언뜻 한마디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드리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답변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진행된 사역일 경우에는 동역자를 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담할 수 있게끔 자기가 이 사역에 대한 나눔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좀 생각이 팍 나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가? 그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일이고 내가 이 사역을 귀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앙의 영역을 갖다가 생각하셔야지 어떤 특정한 영역을 더 소중한 것으로 어떤 특정하지 않은 것은 좀 열등한 것으로 상정하고서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남들이 생각할 때 열등한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약간 소외감 내지는 혹은 열등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규모와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세속적인 기운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체로 표현하셨잖아요. 각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지체의 영역이 어딘지를 잘 찾아서 그걸 그 일을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게 하여 주시는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잘 우선순위를 배열하시고 또 잘 동역자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이게 제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로운 사역이 하나 생기면 그 새로운 사역이 하나의 권력 구조가 돼요. 권력 구조가 돼가지고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심지어는 여기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함부로 그 일을 했다는 권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다 있다고 그런 얘기 내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껄껄대고 웃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봉사가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자기 권력 기반이 되는 거니까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카페에서 일하시거나 뭐 주일 예배 시간에 뭐 예쁨 합창단을 하거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군가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답변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보면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 선교 사역을 내가 뭐 어딘가에 좀 헌신하고 함께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데 우리 그 문화 선교 사역의 구조상 또는 달란트상 내가 그 일에 선교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거나 소외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그게 오히려 좀 궁금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아까 처음으로 이제 그런 문화사역 작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첫 시도니까 첫 술에 배부릴 일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허 목사님 한 2,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때는 서로 좀 얼굴 잘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더 센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렇게 그 목회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달달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막 뭐라고 그러고 싫은 소리도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허 목사님께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너무 빠르게 또는 강하게 달려가면 성도들이 못 쫓아오거나 또는
특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힘이 몰리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팀이 특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게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짝 당길 때가 있고 또 느슨하게 갈 수 있는 때가 있었고 이래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공동체든 간에 핵심층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또 주변인들과 또 경계인들 구분이 될 경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건강한 공동체는 이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나 그런 양상은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그 공동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모임이든 그런 경우는 다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있고 더 달란트를 발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 하게 돼 있고요. 나는 할 능력이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는 스타일들은 또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제가 이게 여기 정확히 정황을 모르니까 지금 앞서서 목사님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지금 앞에 리딩하고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바로 그분들이 더 겸손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누구에게나 더 친절하고 더 낮아지는 태도가 갖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점점 권력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은 혹시 더 참여하거나 또는 더 개방적으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서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를 면밀히 잘 살피셔서 이거 쓰라 그러면 잘 안 써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쫙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을 더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내가 뭐 굳이 그래야 돼?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는 거라고 좀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 낮아지고 제가 신학대 교수예요. 장신대 교수면요 괜찮아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장신대 교수면 이렇게 다 와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안 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앞장서 있는 사람이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소외받는 느낌 있는데 저도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저도 저렇게 그 소외받는 것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는 그거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뭘 하면은 막 심사가 들려가지고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나도 그런 열정이 있으면 나도 그런 그 새로운 사역에 대한 열망을 주셔서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그 열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나 저기 하고 싶지만 좀 기존 판이랑 다르게 뭔가 생각이 들면은 팀을 두세 명이라도 짜가지고 목사님 찾아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이런 거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싫어합니까? 일하겠다는데 다 좋아져.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쓰임받는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좀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약하네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앞에서 달려갔는데 뒤에 이제 같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성도들은 그걸 보는 것만 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멘토의 성 교수님 같은 좋은 교수님들의 그런 조언으로 제가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제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힘들어요. 이제 힘에 부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 한 일들이 어느 정도 조금 본 궤도에 조금 오르면 잠깐이라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에서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그 분들은 오늘 우리 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좀 귀담아 좀 들으시고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럼에도 또 앞에서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문화사역자들,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수고, 노고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치하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공동체된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죠? 이제 끝낼게요. 이제 뭐 자잘한 질문들, 이거 표현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여러 질문들 가운데 뭐 틴하모니 사역 중 악기는 각각 구입한 건가요? 교회에서 지급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기도 하셨고, 쓰던 악기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틴하모니 자금으로 초창기에 이제 창립 자금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사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앙상블 후원하신 분들 가운데 서초동에 스트링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현악기 가게가 있는데, 공방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우리 일에 취지에 공감하셔서 줄도 전공생들이 잠깐 쓰다가 이제 버린 줄들 해서 교체도 해주시고 수리도 해주시고 악기도 좀 싸게, 시중보다 엄청나게 많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2개 반까지 갔는데 1개 반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필요한 악기들을 우리가 프로포저를 해서 현악기 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에 우리가 한 20대 정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 부탁이 아까 있었는데, 뭐 10월 달 안에 결정 날 겁니다. 그래서 20대 정도 더 들어오면, 현재는 교회에서 보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오자마자 뭐 악기를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 악기들을 뭐 조금씩이라도 선별해가지고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현재 후원과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저기 지금 악기장 보이시죠? 저기 악기장에다가 지금 보관해서 우리들이 지금 관리하면서 연습할 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문화사역 중에 1인 1사역 헌신하기 위해서 1인 2사역도 가능한지요? 가능하고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1인 5사역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뭐 틴하모니에 해당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틴하모니 차원에서 곧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브로셔가 나올 예정입니다. 10월 달 안에 나옵니다. 빠르면 바자회 전에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틴하모니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늦었습니다. 오늘 말씀 강연과 우리 자담회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마쳐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